새해가 되면 늘 입에 달고 사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꽤 오랫동안 인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복을 좋아해서 이제 한 번으로 양이 안 차죠. 그래서 1월 1일 날 하고 음력 설에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때가 진짜 복 받는 날이죠. 세뱃돈과 함께. 사실 복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좋아하고요.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복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50몇 억인가요? 이게 당첨자가 안 나오면 이게 누적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50몇 억인가를 탄 사람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최고액이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50몇 억을 탔어요. 부럽습니까? 솔직해져야죠. 좀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질문해 보는 것은, 그게 과연 복이 될까? 복이 될까? 하는 거예요. 일단 좋지요. 많은 돈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복권 사느라고 수억 원을 날렸답니다. 이미. 참.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마른 하늘에 벼락을 2번 연달아서 맞을 확률이라고. 어쨌든 이 사람이 그걸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복권 당첨된 그 돈 때문에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돈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땀 흘려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칫해서 그 사람 그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흥청망청 쓰다가 폐인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복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복하면 이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복, 7복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통적인 그런 복 개념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고 잘 되면, 출세하고 건강하면 이제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과연 어떨까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도 무슨 복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어요. 그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의 전부도 아니거니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복이 되려면 진짜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참된 복은요, 어떤 개념이에요? 성경적으로 참된 복은 존재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우선되는 복이다, 이 뜻이에요. 사람됨이 우선이다. 자, 예를 들면 돈이 많아요. 정말 부자예요. 근데 사람됨이 영 안 된 사람들이 있죠. 인성이 정말 엉망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복이 될까요? 자, 출세해서 권력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유명해졌는데 사람됨이, 인성이 영 아니에요.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리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치욕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리밖에 되지 않아요. 자,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어요. 공부 많이 공부해서 학력도 좋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덕이 없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좋질 못해요. 복일까요? 불행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건데 불행해져요. 자, 자녀는 있는데 존경을 받질 못해요. 자식은 많이 두었는데 자식들이 모두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건강은 있는데 오히려 그 건강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복일까요? 그 사람에게 복은 건강이 안 좋은 게 차라리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래 사는데, 장수는 하는데 그 삶이 부정직하고 도무지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될까요?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치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는 거죠.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어떠냐, 그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예수 믿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 지위도 또 배운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그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건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진정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소유보다는 존재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무엇을 가져야지 복이 있다, 무엇을 알아야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복이 있는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 관계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피해야 될 것.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거죠.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자, 첫째는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원문대로 하면 악인들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악인들의 길을 왜 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악인인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악인들인 줄 알아. 악한 사람들인 걸 아는데도 그 길을 따라갔단 말이죠. 왜일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네,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속이는 자도 잘못이지만 속는 자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이 속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자,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사기를 당할까요?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한 사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죠.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속은 거예요. 악한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 뻔히 망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자, 죄인의 길에 선다. 선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망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면서 머뭇거리는, 기웃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긴 뭘 망설입니까? 잘못된 길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길인 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끊어야지요. 뭘 망설여요? 뭘 망설여? 바로 이 자세, 이 망설이고 기웃거리고 머뭇거리는 이 자세가 불행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산뜻하게 그냥 관계를 끊었더라면, 요즘 말로 쿨하게 관계를 끊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망설이다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만한 자가 잔치를 벌였다는 뜻이에요. 자, 오만한 자가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얻어먹고 있어요. 왜 같이 앉았을까요? 오만한 사람이 떡하니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오만은 떨고 있어요.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이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먹겠다고?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악과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서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 실제로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 사람은 별거 없어요. 근데 거기 있었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우선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할 것은 피하고 끊을 것은 끊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는 떠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피 끓는 나이에요. 젊은 나이, 피 끓는 나이. 그때 아리따고 요염한 고관 대작의 부인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순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마님에게 사랑받으면 내 팔자 피겠구나. 종놈이 무슨 순결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 이야기는 뭐가 됐을까요? 부잣집 마님과 머슴과의 불륜 이야기로 이 삼류 영화 스토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피했죠. 뿌리치고 떠났어요. 그래서 순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생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유혹이 많죠. 유혹이 참 많아요.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뭐 청년 시기만 그렇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 더 많아져요. 여러분 그 유혹들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안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유혹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세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참 술을 좋아했어요.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 됐는데 이 친구는 술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노는 것을 좋아했던 친구예요. 자기 말로는 정말 허랑방탕하게 지냈다고 얘기를 해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리키고 이랬는데 돈 괜찮게 벌거든요. 학원에서 가리키면. 근데 그 돈 하나도 못 모으고 술 마시고 노는데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제가 아침밥 계속 보내주는 친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결심을 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환경이 다르지 않아. 친구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요셉을 닮은 데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술자리, 노는 자리를 피했어요. 술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술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나이 들어보세요. 아실 거예요. 남자분은 특히. 술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음란과 타락의 길로 빠진다는 걸 알았고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땠을까? 욕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욕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관계도 좀 멀어지게 됐죠. 근데 그 결과 얼마나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이제 모으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장가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한 예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치관 혹은 양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비디오점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죠? 예전에 비디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처럼 휴일이 있어가지고 DVD를 이제 빌려 봤었는데 영화 한 편 보려고. 근데 이제 케이스가 전에 보던 거가 틀려요. 전에는 이렇게 옆에서 툭 하면 딱 이렇게 하면 빠졌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방식이 틀려요. 근데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당겨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틱! DVD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대여점에 가서 이제 반납하면서 돈을 지불했죠. 그래서 2만 원을 냈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대여점 주인이 제가 이제 DVD 이제 반납을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딱 꽂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아무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흔히 말하는 2만 원 굳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통 갖는 생각이 이런 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지만 여러분 실제로 많은 경우를 보세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겪어보셨겠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심이 조금 찔리지만 까짓 건 남들 그렇게 하는데 이러고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한다면 거듭남이 뭡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전엔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땐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싸울 일이 많아져요. 씨름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을 돈 몇 푼에 파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 사회 가치관과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타락해도 그것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게 살면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이걸 못 보여주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이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난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만나게 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 자신도 맛을 잃지 않죠. 이게 소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는 그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뭐 소극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겠지만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게 하는 이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원칙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가지고 끊고 맺음이 있는 사람,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결론적으로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 2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죽으면 꼭 지옥에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딱 죽어서 이렇게 깨서 있는데 천국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앞에 이렇게 서더니 묻더래요. 야, 너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기왕이면 지옥 가고 천국 둘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선택하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천국을 가봤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뭐 천사들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성도들 다 흰 옷을 입고 그냥 뭐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앉아있는데 따분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지옥에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아주 요염하고 늘씬한 아가씨들도 있고 왁작지껄한데 괜찮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친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래 지옥에 가라고 했대요. 근데 지옥으로 가던데 이상하게 길이 달라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왔던 거하고 다릅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관광비자로 왔고 이번엔 영주권으로 온 거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천국 체질이어야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찬양 부르기 쉬운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말씀 보고 듣는 것이 따분해 죽겠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천국 체질입니까? 지옥 체질입니까? 좋기는 술집이 좋은데 그래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게 천국 체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체질입니다. 다 이런 천국 체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묵상,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뭡니까, 이게 되뇌인다 그런 뜻인데, 쉽게 하면 집중적으로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늘 생각한다.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집중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뭘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계속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다 보면, 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염려, 걱정, 슬픈 마음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여기에 몰입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되뇌기다 보면 말씀 속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소중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가면 하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 근데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 끝나가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염려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복된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3절에 보면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 나무, 제가 이미지를 찾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합성한 거지만 어떻습니까? 한쪽은 어때요? 사막이죠. 바짝 말라버린 나무입니다. 한쪽은 물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아주 푸르고 열매가 많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원래 어느 쪽이었어요? 저기 말라 비틀어진 저쪽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저기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푸르름을 맺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떨까요? 가뭄이 와도 어떨까요? 가뭄이 와도 어떻습니까? 마르지 않아요. 절대 마르지 않아요. 오히려 열매를 맺습니다. 늘 푸르름과 싱싱함을 유지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인치 않음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뿌리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내려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아시잖아요. 그 어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탄하기만 합니까? 다들 원하지만 평탄합니까? 여러분, 성공만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든 일이 일어나고 또 연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 때문에 내가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실패라는 가뭄이 와도, 내 삶에 고난이라는 가뭄이 와도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다 삐쩍 말라버릴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힘든 가운데서 어떨까요? 푸르름을 유지하고 남이 보지 못한, 남이 갖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 말을 했잖아요. 고난 이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 사람은 욥처럼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 지도할 때 어느 자매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자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냐라는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냐.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냐.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 말을 들으니까 정말 힘들겠다.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힘든 때에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이 있다는 거다. 당장은 힘들고 당황스럽고 눈물이 쏟아지겠지만 하나님께 내린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을 거다. 너의 믿음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니? 여러분, 이때를 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야. 언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고난이 결국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를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그 자매가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엄청난 가뭄이 찾아왔지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 가뭄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실패든 고난이든 큰 슬픔이든 질병이든 시험이든 분명 가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가뭄이 와도 나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은 무조건 잘 되고 길이 뻥뻥 뚫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망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하면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3절에 있는 신의 의미예요. 신의.
여러분, 이 시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스트림, 영어로 하면 스트림인데 스트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running water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팠어요. 아주 깊게 팠어요. 넓게 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시내가 마르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그 폭이 넓고 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떻습니까? 그 시냇물이 잘 흐르고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 가뭄이 와도 까딱 없어요. 여러분, 개천은 말라도 큰 강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말하는 시내는 그러므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내에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정말 막힘없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강에 강물의 폭과 깊이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아요. 할렐루야. 그 깊이와 넓이와 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나의 믿음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커집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그릇이 넓어지시고 기도의 그릇도 넓어지고 순종의 그릇도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깊어져서 여러분들의 영적 신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길,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 가운데 물붓듯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소유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있어서 복되고, 죄악을 멀리함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리예요.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늘 푸르름을 유지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냇가의 심나무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갑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늘 시편 1편 말씀이죠.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지한이네도 모처럼 왔는데 축복하면서, 너는 서로 축복합니다. 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옆 사람 손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손을 잡은 우리 지체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도 올 한 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